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어마무시했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제국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했지만 예언자들이 예언한 걸 귀담아 듣지 않을 뿐이지, 예언자들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대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와 메대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 나라가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 그 수산이라는 궁궐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후세대들이 두고두고 그때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가 어떤 지역인가,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왕성했을 때 인도 북부부터 저 터키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또한 나일강의 문화로 자랑했던 이집트까지 다 사로잡았던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저 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저곳이 바로 수산궁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수산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저기까지 약 1000km,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흔적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수산이라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놓은 글씨가 보입니까? 다음 사진 볼까요? 지금 뭡니까? 이게 저 현재 지도를 보는데 수산의 위치입니다. 그 빨간색 표시가 있는 곳이 수산궁의 자리고, 그 위가 앙메데라고 하는 또 다른 궁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는데 고대 엘람 지역에 위치한 페르시아 국왕들의 여름, 봄, 가을 별장으로 사용된 수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들은 이 수산에서 봄과 가을을 보내고, 특히 여름은 북쪽에 있는 앙메데에, 또 겨울은 메대에 그렇게 궁전을 옮겨가면서 진물을 받다고 합니다. 그런데 봄과 가을 가장 긴 시간을 수산에 머물렀으니까 수산궁이 성경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BC 458년 12월 23일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한 3년 동안 계속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지도상 봤지만 저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 정복을 위해 그렇게 군비를 확장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배경은 바로 그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친 후에 약 15,000명 정도 관료들과 군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던 게 바로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왕의 잔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그 왕의 잔치로 인하여 와스티가 폐위가 당하고 모르드게의 조카 히브리인 줄 모르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그 정부의 인정을 받고 이 수상궁의 중요한 궁을 지키는 성문지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1차 포로 기한이 되고 난 다음
2차 포로 기한이 있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나중에 3차에는 느헤미야가 결국은 그 포로 몇 사람을 붙들고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계속 정복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 하만이라는 자는 교만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상궁의 성문을 드나들 때 왕이 드나드는 모습으로 드나들고, 또한 이 하만이 드나들 때 그 하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관섭처럼 왕은 잘 보이지 아니하니까 왕에게 예를 갖추듯이 예를 갖추면서 하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하만은 더 교만했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왕에게 예를 갖출 것과 관료에게 예를 갖출 것을 구별하여 하만에게 그렇게 눈에 띄게 예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죠. 그때 하만은 교만한 가운데 이 모르드게를 뒷조사를 합니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어떻게 운이 좋아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거기 성문지기를 하고 있는 걸 뒤늦게 알고, 오만방자한 하만은 한 날을, 그것도 제비 뽑아서 부르의 날을 정하고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그날에 남아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즉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들을 한 날에 모조리 다 죽여버릴 계획을 잡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상복을 입고 궁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는 예 때문에 성문 앞에서 통곡을 하며 금식하고 울부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후 에스더에게 긴급하게 서찰을 보낸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당신이 왕후가 된 건 당신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된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혹이라도 당신이 이 민족적 위기를 바라보고 모르는 척하면 당신 생각에 나 혼자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당신이 그 왕후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서찰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간절한 편지를 받은 에스더는 다시 서신을 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나도 나의 하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수산에 있는 당신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3일 동안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상황 앞에, 위기 앞에 아마 가만히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던 유다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누구가도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왜 모르드게가 자기 혼자 그렇게 눈에 튀게 띄어서 왜 하만으로 하여금 저렇게 분노를 바라게 했느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아니 에스더까지도 모르드게에게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는 모습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웬일인가 라고 말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일까 생각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부터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웬일인가 모를 때 기도해야 될 때고, 누구 때문인지 모를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인 걸 깨닫는 성령의 감동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물을 무서워해서 아예 물에도 평생 한번
발을 디디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물에 빠졌다고 다 죽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물에 빠지면 가장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은 몸이 뜨고 어떤 사람은 몸이 물속에 그냥 쑥쑥쑥쑥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 몸이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은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사해에 가면 그냥 뜨기는 뜹니다만은 모든 대부분 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질 때 물에서 뜰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몸에 힘을 다 뺀 사람은 물에서 뜹니다. 그런데 물에서 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가. 오랜 세월을 살았던 분들 한번 세월을 다 뒤집어 보세요. 뭐 문제가 그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돈 문제 다 엮어보면 거기서 거기고, 인간관계의 문제 다 펼쳐보면 거기서 거기고, 건강의 문제도 다 펼쳐보면, 사고의 문제도 다 펼쳐보면,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인생 숙제를 하듯이 믿음으로 풀어가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세월을 그래도 40년, 50년, 반평생을 살았다면 각자가 삶의 지혜로 삶에 승리하는 비결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심각한 한 사람의 실수 같은 실수로 온 민족이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 위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났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도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문제의 원인은 모르드게입니다.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습니다.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을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잘 때 곧 그 아달월에 얻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 민족이 다 함께 죽임을 당할 불어 제비 뽑아서 날을 하나 뽑아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지혜를 더해줍니다. 본문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는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시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법, 즉 죽임을 당하는 법이 성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은 메대의 디오세스 왕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 그 아버지 다리오 1세 때부터 이 법을 사용했는데, 이 법은 당시에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왕의 처소를 출입하는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왕의 피살 사건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왕이 피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엄청난 법령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법령을 에스더는 잘 알았고, 성경에 보니까 거의 석 달째 왕의 부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에스더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에스더, 그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왕의 총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냥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만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그도 그의 시녀들도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모아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 때때로 인생의 운명적 위기 앞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믿음의 지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지혜자들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길 잃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모든 인생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한 대로만 사니까 자충우돌 얼마나 위기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인도함을 찾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곳에 여호와 형통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를 알았고 에스더는 언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 죽음을 담보로 목숨을 건 기도는 결국 온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으로 다가옵니까? 살고 싶은데 목숨은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요. 근데 에스더는 다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목숨을 건 에스더의 믿음이 오늘 살 수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구할수록 가장 귀한 시간을 거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을 구한다면 가장 귀한 물질을 거십시오. 내 인생의 평탄함을 구한다면 내 삶의 행복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 더 넘어 잃어버릴 것을 되찾고 더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외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놀랍게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경험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도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도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라는 기도가 온 민족을 살려서 그 교만하고 오만 방자했던 하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교수형 형태래 불어 온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자기가 제비 뽑아 놀이 삼아 날을 정한 그 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이 되어서 불임절, 그래서 6월절과 이스라엘의 절기 외에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간 후에 페르시아 제국 때 온 민족적 유다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이 이곳에서 민족 구원을 기념으로 불어가 불임이 되는 구원의 감격의 날을 삼고 지금도 자자손손 이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애매하게 고난당하지 않고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놀라운 믿음을 도전해가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